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은 본문이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목을 하박국의 마지막 간구와 찬양, 이렇게 세 번째 똑같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박국이 묵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런 내용, 또 징벌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을 보고 계속 기록하는 내용인데, 이제 본문에 보면 4절부터 본문의 내용이 되겠는데, 하박국이 이 하나님께 대한 3절 앞에부터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그 후에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 앞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놀랐고, 한편으로는 조상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놀랐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절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또 같은 절에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은혜를 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흥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묵시를 보았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제 묵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라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바로 그 자리가 바란이라,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신명기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한 후에 죽기 전에 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말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것을 묵시로 보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말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신다라는 말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말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그 영광과 방불한 영광으로 지금의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가까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묵시로 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3장 3절 말씀,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에 모세가 본 묵시와 같은 그 묵시를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그 묵시, 모세가 보았던 묵시를 하박국이 똑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만과 바라는 이스라엘에서 시내산 쪽을 가리키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 오신다라는 말씀도 신명기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 그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던 그 영광을 가지고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는 바란 광야 쪽으로 오시는 것을 모세가 보았고, 하박국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시내산 쪽에서 말씀으로 영광스럽게 임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또 오시는 것을 이렇게 묵시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묵시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이제 이런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역병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리신 5번째, 6번째 재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역병,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5번째 역병인데 그것은 가축에게만 생겼고, 6번째 역병인데 이 악성 종기는 사람과 가축에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병이 온다라는 그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던 재앙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뜻이고, 불덩이는 7번째 우박재앙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박이 내릴 때 불덩이도 같이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역병과 불덩이가 온다라는 이 말은 그것을 묵시로 보고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 마지막에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 성내시고 강들로 땅을 쪼개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9절에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시나이다,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나누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백성이 마른 땅으로 향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요단강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주시고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며 활을 꺼내 쏘시는 그 환상 묵시를 보았습니다. 8절 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나가 싸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싸움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기념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며 활을 꺼내 쏘시면서 오시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전장 앞에 나가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이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11절에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일어난 사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 기브온을 공격을 했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적군을 물리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춰주시도록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의 하루를 해와 달을 멈춰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이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나이다. 야사렛에게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승리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구산과 미디안이 환난당함을 보았습니다. 7절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과 미디안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학대하던 이방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과 기드온을 들어서 이 두 세력을 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기 8장 12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다른 내용들도 더 이렇게 나오는데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았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멸망시킨다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도무지 하박국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묵시를 쭉 보여주셨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석에 보니까 이런 설명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이 많이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그런 묵시를 보았는데, 이 묵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서부터 광야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열방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정착할 때, 왕국 시대 때까지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잘못한 것을 벌하시지만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때리시고 또다시 건지시고 또 바르게 잡고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러는 내용을 반복해서 이 하박국이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보인 반응이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첫째,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과 몸이 떨린다.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추에서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아무리 이것을 진정하고 받으려고 해도 진정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그 자체도 상상 이상으로 무섭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러는 것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나중에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은 위로가 되지만, 눈앞에 오는 이런 환난을 생각할 때는 떨리는 이런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고, 몸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덜덜덜덜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묵시를 보면서 이렇게 떨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자리에 서 있다면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떨리면서 그 떨림은 지금 이 하박국이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라가 아직 안 망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우리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북한에서 군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고, 남한에서도 뭘 또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남북이 좀 강대강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김정은을 내려보내가지고 남한의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한국 백성이 부패해서 다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하겠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전에도 뭐 이렇게 서로 폭탄을 쓰고 뭐 이렇게 할 때 양국에 뭐 이렇게 폭주잔치를 했는데, 북한에서 폭탄을 쏜 줄 알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저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돼서 이거 우리 딸들한테 집에 올 상황이 못 되면은 이렇게 시골 주소 줘가지고 무조건 시골로 내려가라 이렇게 한 때도 있었어요. 집에 서울서 다니다가 이제 폭격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은 빨리 지하철로 들어가고, 그리고 집에 올 생각 못하면은 이제 시골 외할아버지 주소가 이러니까
이거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적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생각하고 이렇게 손자 손녀들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다치고 죽고 그런다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그걸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명한 거 봤지? 유다도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떻게 고통당하고 끌려가는 거 봤지? 유다도 그렇게 망한다. 그게 내 징계다. 내 뜻이다. 그래서 쭉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이런 비전을 보았지만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 잘못을 깨닫게 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정말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가 더 바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거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유다를 멸하실 날을 기다리는 그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막 떨리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마음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떨리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찬양도 부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덜덜 떨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느 게 진짜입니까? 두 개가 다 진짜죠. 그런데 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의 중심은 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19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기도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하박국이 기도할 때 이 현실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손을 좀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벌써 손을 쓸 준비를 마쳤다.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멸망한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며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더 나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멸하신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세 번째 환상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 주고 오늘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손을 대시지만은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현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의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기도를 했고 그러나 마침내 도달한 곳이 있는데 현실 문제가 자기 생각대로 해결되는 그 자리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이 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있으시다라는 그것을 확신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도달을 했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까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도달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현실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위로를 얻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처음에 하박국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우리가 만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박국이 도달했던 그 자리까지 우리도 다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